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만약에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부활일 것입니다. 조금만 올려줄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제도화된 종교가 이제 구성되고 유지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과 해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심장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곳을 고르자면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사건만큼이나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요, 오랜 세월 동안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두 번째는 위험한 존재. 그래서 열등함과 위험함이 가득한 그런 제2등 인간이라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여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은 악마의 관문이다. 여성에게 하와 같은 성품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 악마성, 그 죄성이 바로 여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그 여성이 사람 존재에도 속하지 않아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존재로서 공적 공간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여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천사들을 여인들이 만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들과 마주치십니다. 남성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갈릴리로 가서 남성 제자들을 만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들 앞에 나타나셨죠. 이거는 매우 예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성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런데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람들의 목록과 순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맨 먼저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게바. 이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신 사람은 12제자.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내용과는 어때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빠졌죠? 여성들, 여인들이 빠졌습니다. 왜 고린도 전서에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여성들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왜 이 목록에서 빠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소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바로 성 앞에 있는 무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28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바로 그 앞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시작.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때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예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에 속하는 그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니까 이름은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로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28장 1절에서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바위 무덤에 옮겨 놓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의 위치를 파악하고 멀찍이 보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남성들 제자는 굉장히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을 때에 오직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만 예수의 곁을 지켰어요. 당시 여인들이 바깥 출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그 속에서 세상의 비난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지켜보고 이제는 무덤에 있는 예수에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 다시 예수를 찾았다가 빈 무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똑같은 예수의 그 부활을 알게 되는 장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자, 이거는 뭐냐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예수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상은 기억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11 제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려고 막 가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신뢰를 줄 수 없는 여자의 이 증언을 제자들이 믿을 턱이 없겠죠. 굉장히 큰 대비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여인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믿지 않는 남성 제자들.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여기에 계실 줄 알았던 예수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무엇, 내가 바라던 그 무엇,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죽는 것, 그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 속에서는 오히려 부재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여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반드시 예수가 여기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예수가 바로 꼭 계실 거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곳.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관습이 믿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예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과 편견, 나의 거짓자가 작동하는 방식으로는,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는 예수를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계시지 않은 이 자리, 이 여기는 무덤입니다. 죽음의 자리죠. 로마 제국과 성전 기득권 세력이 어떤 폭력과 자기들의 야만으로 예수를 가둔 곳입니다. 힘과 권력의 거대한 거짓자 시스템으로 생명을 쓰러뜨리고 한 인간의 온전성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가둔 곳. 제국의 질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곳. 바로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집착과 인간의 관습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참 부재, 새로운 부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존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관념, 모든 편견, 모든 상식, 모든 전통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야만 합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남성 중심의 교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심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모든 규범, 모든 전통의 틀을 과감히 깼고요. 모든 기존의 질서의 권위와 모든 억압과 구조를 뒤집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이 이런 증인이 되었을 때는 이게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후대 교회들이 도저히 결코 조작해낼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활이 진실이구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왜 여성들의 목록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각 청중 공동체, 누가 이것을 듣고 있느냐, 그 공동체에 맞는 신학적 목적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복음서는요, 부활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깨는 것, 사회적인 규범과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것이 부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밖에 있었던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한 부활의 소식,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야, 전설이 아니야.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확인된 실제야. 이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 법적인 증언으로는 효력이 없었던 여인들의 증언을 생략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공적 증언의 구조를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문화를 반영하는 한계이자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이요, 나중에 실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인들의 활약은 은폐되고 지워지고 잊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여인들의 목록을 사도행전 이후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생략되고 숨겨진 괄호 안의 이야기들, 그 사라진 이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직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제자들과 얘기를 했거든요. 갈릴리가 어떤 땅이죠? 예수의 고향이기도 하고 같은 유대 땅으로서 예수가 활동했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소외되고 억압되고 차별받았던 땅입니다. 같은 유대 땅인데 왜 그랬을까?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잦은 이방 민족의 침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탓이죠. 그래서 갈릴리는요,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종교 권력으로부터는 주변화된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즉 갈릴리가 바로 그 생략되고 숨겨진 괄호 안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별과 억압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허무시면서 지금 무언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새롭게 회복돼야 될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해 가야 한다. 그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시고 가난하고 아픈 민중들의 삶에 다가가신 곳이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이방 사람, 병든 사람, 세리, 죄인들, 여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고 로마라는 식민지 지배가 너무나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어도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갈릴리의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끊겨버린 상황이에요.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엔 어둠만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목도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갈릴리는 민중들의 완전한 패배의 현장이고 절망과 상처에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다. 모두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억압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가자 초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죠. 이런 제자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갈릴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회복의 첫걸음으로써 그래서 갈릴리를 지목하셨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예수의 부활이 곧 갈릴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부활이 갈릴리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 그래서 곧 제자들의 부활이고 곧 민중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목록에서 사라진 여인들 또한 그 자체가 갈릴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갈릴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부활은요, 결국 약자성의 회복입니다. 약자성의 회복.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대 갈릴리가 부활하도록 그리고 모든 약자성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모든 실천과 걸음의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차별과 계층차별과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지역차별, 나이차별, 성적 지향차별 이런 모든 차별들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예수의 부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차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딱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한 것. 그래서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을 지배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단순히 강자, 약자 이렇게 규정한다면 우리도 그 이분법적 논리와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성이죠. 여성이지만 비장애인이고 어린이가 아닌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성애자이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에 살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간다면 저는 아시아인으로서 차별을 받겠죠. 하나 더해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겠죠. 즉, 한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흑인이지만 남성이 있을 수 있고, 백인이지만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비장애인이지만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인간의 약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길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약자성의 교차. 이 교차성을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한 인간을 어떠한 잣대에 틀어 맞춰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교차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렇게 단순 구도로 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은밀한 차별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백화점이나 건물이나 어떤 야외든 어느 곳에 가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죠.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은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죠? 여성은 운전을 잘 못한다. 이런 편견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그렇게 대립시켜서 여성을 피해자, 남성을 가해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았고 억압받았던 여성의 고통, 여성으로서 받았던 그 억압과 차별의 고통, 이것을 모든 인간의 약자성을 회복하는 감수성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경험했던 그 차별과 억압의 아픔, 그 고통처럼 다른 약자들도, 다른 약자성도 그러하겠구나를 동시에 교감하고 알게 되면서 함께 저항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연대입니다. 세상이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서로를 분리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민감한 감수성으로 한 인간의 약자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숨겨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사라져가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갈릴리가 항상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내 안의 갈릴리는 이 시대의 갈릴리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통은 사회적 구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더 상처받고 더 곤궁한 갈릴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생략하고 내가 숨겨버린 아픔, 내가 괄호 안에 넣어버린 갈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실패와 절망 속에서 수치심이 가득한 그 갈릴리가 있습니다. 와, 나의 사랑은 어떻게 이토록 허약할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토록 쉽게 부서지는가?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과 그 못마땅함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버겁고 무거운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소외된 갈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다시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그래서 한가운데 우뚝 서고 그래서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사그라져 가던 것이 수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단지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과 같은 것 앞에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꿋꿋함, 그것 앞에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꿋꿋한 자세를 지켜내는 것, 그렇게 매번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절망의 갈릴리를 다시 꿋꿋하게 일으켜 세우셨듯이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새 역사의 주체로 세우셨듯이 내 안에 갈릴리여,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무기력해 하지 말고 똑바로 일어서라. 꼿꼿이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라.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의 45주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거쳐서 5개월이 넘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래서인지 올해 맞게 되는 5.18 민주화 운동이 훨씬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갈릴리의 부활이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에 우리 소일교회가 그 갈릴리의 부활을 살아내고 또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는 우리의 한국 사회 속에서 권력의 불의함과 차별의 장벽 앞에서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용기 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약자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또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편견이 지배하는 세계가 우리 안에서 과감히 깨지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갈릴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끝내 부활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제국의 힘과 권력이 가둔 무덤, 여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현존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신 주님의 부활이 상처와 절망의 땅 갈릴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45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의 광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부활의 생명,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갈릴리와 내 안의 무수한 갈릴리에서 당신의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